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혹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인하는 거예요. 아마 손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바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라. 당시에 그 혼인집에는 두세 통 드는 그러한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위해서 쓰는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용도로 두세 통 드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줘라. 하인들이 그걸 떠다 줍니다. 연회를 총괄하는 그 관리 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연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게 오순한 거야. 신랑에게 말합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처음에 좋은 걸 내다가 시간이 갈수록 안 좋은 것을 관례적으로 내는데 어떻게 자네는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렇게 제공하는가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진 것을 이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이상하게 왜 요한복음 2장에 있을까? 여러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처음부터 팍 선포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태초부터 아르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해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 딱 들어와서 놀랍게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그 2장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 성전의 청결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런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다면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그 속에서 읽혀져요.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성서학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시험 문제가 났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 학생들이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무것도 안 쓰고 이 밖에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좀 이상하죠. 감독하는 교수가 학생이 가서 보니까 백지예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안 돼서, 자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나중에 학점이 안 나갈 수 있으니 무슨 얘기라도 쓰게. 그래도 이 학생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줄을 딱 써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 한 줄이 당시 신학과 교수들에게 모두 만점을 받은 이런 답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런입니다. 영국의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 바이런. 바이런이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참 시인다운 한 문장을 썼는데, 이 한 문장이 당시에 이 신학과의 모든 교수들에게 만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주 시인 같은 그러한 멘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집니까? 미안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굴이 붉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일 수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늘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의 실제 이야기다. 실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대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인데 바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역시 그대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멜 테리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성찬식을 하기 위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물을 포도주 용기에 담아서 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릇을 열었더니 그가 담아놨던 물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더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 멜테리 선교사는 여러 번 경험하고 그가 쓴 책 속에 나는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포도주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울 때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직접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불란서의 최고급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그냥 어떤 영적 교훈,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본문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오늘 여러분 말씀 9절 A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된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맛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인데 그 변화는 그냥 상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된 변화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대요. 이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체중이 실려야 돼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의 볼을 보고 칩니다. 그럴 때 해설자들이 그래요. 저 타자가 지금 타격을 한 것은 체중에 실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체중에 실리면 볼이 그냥 잡히지를 않습니다. 힘을 받고 홈런이 되거나 안타가 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서로 복싱을 할 때에 해설자들이 그럽니다. 저 선수는 지금 체중을 실어서 상대를 타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펀치를 맞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중이 실리지 않은 타격을 오픈브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론과 어떤 생각 속에서 가진 믿음과 체중이 실린 경험이 있는 그러한 믿음, 무게감이 있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무게감이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무게감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런 영성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맛이 달라졌어요. 색깔도 달라졌어요. 향도 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자식이 바뀐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놀랍게 그 삶의 전체를 통두리째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구체적인 변화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된 사건 기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추구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누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예,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아,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예수 믿더니 변했어요. 아, 아무개가 변했어요. 예, 변했습니다. 예수 믿더니 변했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서 들려줘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전하네. 아니, 예수는 못으로 믿어. 아니, 예수 믿어도 여전하네. 아니, 권사님인데 여전하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자기 아내가 권사님인데 자기가 볼 때 권사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같이 예수 믿자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왜? 예수 믿는 권사님, 자기 아내가 권사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권사님이 조금 남편을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대해주면 어떻겠냐고 권사님이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죽게 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갈게 그러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내 모습이야, 내 본 모습이 그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좀 배워. 그러면 너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쉼이 있어 정말로 평강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나타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영성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도 필요하고요,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온유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겸손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른손 왼손은 다 갖고 있는데 겸손이 없어요. 소유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온유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 죄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온유함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겸손함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참 특이한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 바쁜 잔치집에서 그 물을 다 채웁니다. 본문은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딱 틀어놓으면 물이 쭈르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레박이 없으면 절대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지금 얼마나 북새통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을 채운다는 거, 아니 할 일이 없으면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정말 한가하게 물을 채운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종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좀 그것 좀 더 해. 내가 할게. 그래서 종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물을 떠다 주래요. 누구에게요? 연회를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포도주 담는 용기에 담아서 떠다 주래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믿음 좋은 이만섭 안수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이만섭 안수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실마리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배경은, 주도권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주도권을 가진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뒤편에는 종들의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나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내 사업장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너의 삶이 변한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 사이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나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변화나요. 여러분의 내면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다 변합니다. 여러분 너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원했던 소원을 순종하는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영성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확 마음속에 기록됐으면 합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기록됐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다른 명령은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걸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을 주냐면 어떤 전도를 많이 한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왕이에요.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주 풍성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발견한 게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켜 놓으셨고, 전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놓으셨고, 전도를 통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 풀려가더라는 거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탁월하게 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복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의 강력한 명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100%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 우리가 이제 이건 시그널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이걸 모르면 이 본문이 가진 의미를 절반밖에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재미난 것은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곧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를 만든다면 어디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겠어요?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포도주 통이 이렇게 큰 게 있을 테고 거기에서 떠서 포도주를 이렇게 공개했을 텐데, 그렇다면 빨리 그 통에다가 빨리 물을 부어라, 그리고 빨리 떠다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인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말씀하시기를 당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채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논리적으로 조금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져야 이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열려요. 유대인의 결례는 손을 씻는 겁니다. 물로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례를 위해서 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물로서는 이제는 끝이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첫 번 기적을 통해서 이제 물로서 지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보혈로 지워 나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정결례를 통해서 자기의 정결함을 자꾸 이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아니라 이제는 보혈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보혈을 흘릴 것인데 그 보혈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보혈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단에서 보혈의 중요성을 말하지 아니에요. 성도들조차도 보혈의 얼마나 소중함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신학자들은 왜 거룩한 강단에서 피 얘기를 하느냐, 피는 정육점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신학을 보혈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육점 신학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근데 이게 위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보혈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는 끝났어요. 이제는 보혈로 시작하신다는 주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물로는 아니다, 보혈을 의지하자, 보혈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시그널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증거를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가 떠나가는 한 가정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하려고 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보혈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도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죄를 도말하는 보혈의 능력이 그 삶에 어떤 것도 도말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말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희게 만드는 능력인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의 질병을 감당치 못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보혈이 감당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주의 보혈을 뺀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모르는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보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보혈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보혈을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보혈과 변화를 순종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